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그죠? 한 번씩은 살면서 지갑을 잃어버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갑을 종종 잃어버려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덤벙거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지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장지갑을 좋아했어요. 남자들이 가슴품 안에서 장지갑을 쫙 꺼내가지고 딱 펴서 빳빳한 돈으로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갑을 사면 장지갑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20대 때 장지갑으로만 살았어요. 10년이 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지갑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사실. 겨울에는 이렇게 양복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서 다니면 되는데 여름에는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혹시라도 가방을 놓고 다니면 뒷주머니에 꽂긴 꽂는데 이거 언제 빠질까? 누가 이렇게 쏙 빼가지는 않을까? 지하철에 앉으면 톡 빠지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죠. 지하철에서 놓고 내린 거예요. 항상 습관이 이거 확인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갑 어디 있지? 이미 차는 갔어. 아이고야. 내릴 때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지도 못하고 눈물은 나고 이거 찾을 방법은 없고 신고는 했는데 돌아왔을까요? 그 선물 받은 명품 지갑이었는데 아깝다. 그때 당시 빈폴이었어요. 20만 원짜리. 선물 받았거든요.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리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왜 불편하십니까? 일단 신분증이 없어요. 또 카드가 없잖아요. 카드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은행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카드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발급 받으러 갔어요. 재발급 받으러 가니까 신분증을 달래. 갔는데요, 신분증도 같이. 그래서 제가 신분증 없는, 당연하죠. 신분증이 없으면 못 만드는구나. 그때 알았는데 신분증 없는데요. 가서 신분증부터 만들어 오세요 하시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갔더니 제 주소지가 포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학생 때니까 학교는
서울에 장신되었고 저는 포항에서 올라왔고 그때 당시에는 행정이 미비해가지고 우리 동에서는 할 수 없는데요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포항까지 가야 돼. 와 주여. 포항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표 끊어야 되죠. 표 끊을 돈이 없어요. 친구한테 빌려서 내려갔다가 다시 만들어서 오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이 불편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법칙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경하는 삶이죠.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아멘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와 벌써 거룩하게 찬양 나오고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대답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하나님의 뜻이 멀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무거워요. 합리화하기 쉬운 명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의 강한 욕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교회도 나름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명제가 지닌 그 이미지가 내 것을 다 뭔가 포기하고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살아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왠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 그리고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거룩함이 음란을 버리는 것일까요? 자, 거룩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시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죠?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정도 나오면 유창하게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카도시. 이게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명하셨다고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뭐가 먼저 등장해요? 음란과 정욕이 먼저 등장합니다.
3절에 나열된 죄의 항목들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은 정욕에서부터 출발하죠. 그죠?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하죠. 향락은 취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법한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우상숭배는요, 영적으로 쌍둥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음란과 우상숭배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음란과 우상숭배가 영적으로 뿌리가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본질,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신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도 똑같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 바알을 섬기면 곡식이 풍성하게 열릴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상숭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말 탐심에 속으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음란의 본질도 탐심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자 음란의 본질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구약 백성들이 행음하였다라고 본문이 굉장히 많이 기록하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아세라와 바알에게 우상숭배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우상숭배와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해요. 넓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무거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란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음란과 우상숭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거짓말에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 당연하게 사람이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지라는 명제를 마귀가 심어준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부할 권리가 생겼다고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촉받지 않아요. 거기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올해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안 넘어가요? 방송신 정신 차리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없나요? 네, 우리 알고 계시죠?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2024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삼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나는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죄를 속량하신 분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그 옛사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자아 모든 게 다 죽었다고요. 장사 지냈다고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은요, 미래형으로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저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해결됐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못 박히는 중이야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못 박힌 것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면 무엇이 살아야 거룩함에 이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란과 우상숭배를 선택하실 것 같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하시겠죠. 다시 우리의 선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음란과 우상숭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속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했고 어정쩡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음란과 우상숭배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새 사람으로 성령께서 빚어서 새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저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포에는 예언의 기름 부심이 흘러넘치는 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진짜 그런가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설교 도입부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분증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은행 갔어요. 갖고 왔습니다.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재발급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갑이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무릎을 팍 쳤어요. 아, 이게 옛사람의 죽었음이구나. 카드가 돌아와도 새 카드만 결제돼요. 그죠? 여러분의 옛사람 죽었어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다니까요. 내 옛사람, 죄 짓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카드를 되돌려 준다고 해도 나는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옛사람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신앙 고백을 따라 죽었고 효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지된 그 옛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이는 자 마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깨달았자 말자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이 처음부터 어려워요. 왜요? 뭐라고 해요? 항상. 그냥 기뻐하라 했으면 좋을 텐데. 항상.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범사에. 와,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자, 이걸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려고 해서는 죽어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 상태, 내 주변 상황, 내 상태, 내 꼬라지를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쁨의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갑시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기쁨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좀 혼동을 해서 기쁨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건을 달성했을 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달성했을 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고3들 대학에 입학하겠네요. 그죠? 합격하면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기쁘죠? 기쁩니다. 네. 장학생 되었습니다. 어때요? 기쁘죠? 기쁩니다. 또 뭐 있을까요? 자녀가 결혼합니다. 취직합니다. 기쁘죠? 손자가 말을 너무 잘해요. 기쁘죠? 기쁠 만한 조건을 자꾸 찾아요. 기쁠 만한 조건이 있어야 기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로또 당첨됐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로또는 별로 안 기쁜 일이구나. 로또 당첨된다 해도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때만 기쁘겠죠. 그때만. 할렐루야가 나오면 자, 여기서 생각하는 기쁨은 조건을 달성했을 때 기쁘고 또 그 기쁨이 빨리 휘발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쁨을 생각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속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기쁨을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떨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의견 다툼하다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할 말이 없어. 원래 그렇다는데 뭐 어떡해.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냥 영원히 기쁨이십니다. 원래 그냥 기쁘신 분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냥 기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원히 기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쁠 만한 일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어. 항상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해야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날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왜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원래 그냥 그런 분이세요. 또 휘발성이 또 기쁨이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 나를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잠깐 나를 기뻐하셨다가 내가 믿음 잠깐 좀 떨어지고 내가 좀 약간 불신앙 빠지고 죄에 빠지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달성해드려야 되고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고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No!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하나님 원래 기쁘신 분이 원래 그냥 그런 분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기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옛사람을 걷어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의무적으로 기쁨을 누려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거는 쉽잖아요. 어려워요? 그건 쉽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샘솟죠. 왼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나?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쁨이 샘솟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왜? 그분이 그냥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내 꼬라지가 어떻든 간에 작정했다고요, 그냥.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송아지가 외양간에 없어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자꾸 사용해 봅시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또 고백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취하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좀 마음의 부담이 어때요? 좀 내려놔지죠, 그죠? 기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생각하라라고 하면 쉽잖아요, 그죠? 제가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 친구들한테 하는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제 범사에 감사, 이거 하나 남았다, 그죠? 감사 제가 한번 여러 번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감사란 뭐 나올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왜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은밀한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바꾸시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시죠.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암담한 현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기도 쉬워지죠. 그죠? 감사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감사할 거리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안 감사한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에이, 감사합니다. 안 감사한데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거 감사 아닙니다. 안 감사한 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으로 바꿔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 왜? 사탄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암담한 현실이거든요. 우리를 막 쥐고 막 흔들고 막 놓지를 않거든요. 막 은밀한 죄악을 막 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게 그들의 수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다 드릴게요. 가져가십시오 하고 드려버리면 그래 그럼 내가 다 가져갈게. 너는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렴.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마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패배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감사로 올려드리 버리잖아요. 우리의 레벨이 올라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면 덤비다가다고요. 마귀가 덤비다가 포기해요. 안 되겠다. 왜요? 줘도 암담한 현실 막 퍼주고 막 은밀한 제약 막 뒤덮여도 어떻게 하니까? 안 받아 뿌리니까. 그냥 주님께 다 드려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버리니까, 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상급이 쌓여버리잖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범사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볼 때 네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있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가 있고 일요일 학교를 갔어야 돼요. 안 가면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빠따로 맞았어요. 3개월 맞았거든요. 3개월 맞고 나니까 선생님이 안 때려요. 근데 피멍 들어도 희죽희죽 울어서 왜?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이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친구들. 니 미쳤나? 이러면서 니 왜 와서 20대씩 맞고 그러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그 뜻이 나타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뜻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시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옛사랑입니다.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하고 내 마음으로 하는 거는 뭐라고요? 옛사람이에요. 그건 죽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거 뭘까요? 가지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붙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지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뭐만 하라고요? 붙어만 있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딱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걸 우리가 누릴 때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맺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온유, 충성, 복 어떻게 다 합니까? 난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나에게 주시는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붙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양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옛사람으로 하면 이 빠졌다 그죠? 옛사람으로 하면 어려워요. 옛사람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부지런히 젊었을 적 지금도 젊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옛사람으로 아둥바둥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 안 그랬겠어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때려 죽어도 못 해요. 전도사고 목사고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게 언제부터예요? 그럼 나는 죽었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만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할 때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쭤보고 주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이 안 오면 성경 읽어봐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한 게 뭐였죠? 음란과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 뭐라 그랬어요? 기쁨은 뭔가 달성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생각하는 거. 감사 이제 외워야 되겠다 그죠? 감사란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죄악들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거든요. 네.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2024년 새 피조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양무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